오늘은 13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거고요. 조금 길기는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만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책임자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므로 심지어 귀신들과 악한 자들이 불공정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나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정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호기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물어서는 안 되고 최대의 겸손과 경외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이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는 사실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시하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같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분의 능력 하에서 그분의 뜻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 모든 숫자를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삼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와 모든 원수들을 저지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허용과 뜻 없이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연에 맡겨두셨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증스러운 잘못을 배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걸 알기 위해서 어떤 걸 정확하게 그 방법대로 설명하는 방법도 좋지만 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오늘은 또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도대체 뭐냐? 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자주 접하는 단어도 아니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제 윤리 시간이나 좀 들어봤을 법한 이제 그런 이름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쾌락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쾌락주의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것도 성경에도 나오긴 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랑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논쟁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구절도 있는 이제 그런 학파인데요. 이제 그 쾌락주의라고 이제 주장하는 에피쿠로스를 추앙하는 이제 추종하는 이들 일컫는 말이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뭘 이야기하냐면 최소한도로 충족되어야 할 쾌락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몸의 쾌락이랑 정신의 쾌락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몸의 쾌락은 이제 아포니아라 그래서 신체가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타락시아라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 그러니까 정신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이제 이 쾌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쾌락주의라고 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주의는 키레네 학파라는 또 다른 쾌락주의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쾌락은 뭐냐면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어떤 고민도 없고 아주 평온한 상태를 쾌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라는 의미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미신적인 공포나 죽음에 대한 염려, 또 육체적인 질병,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쾌락주의고,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나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데 칼에 베어서 아픈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건 관계가 없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 또 내가 괴로운데 이 상황이 왜 괴로운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들은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연에 의한 것들로 치부해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불가항력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신들을 인간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를 해왔고 이 세상 만물의 존재들은 우연의 집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시계 부속물을 담아놓고 막 흔들다 보면 그게 시계가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학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요런 이제 비슷한 학파로 이제 현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는 뭐냐면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우월한 가치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도덕적인 관념들이 발생되어진다. 그런 것들이 관계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실존주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 예. 그러니까 뭐 신은 죽었다, 또 이제 무어맨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주장하던 이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를 기초를 다졌던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물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고대 때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이제 원자론에서 비롯된 사상이고,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 예, 우리가 마르크스라고 부르는 칼 막스를 위치로 해서 이제 그 현대 유물론자들의 재조명이 되었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이제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다 라는 것으로 그냥 모든 정신 세계를 그런 식으로 치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 이제 극단적으로 물질의 중요성.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왜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주장했느냐 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어찌됐든 이제 칼막스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산주의도 이제 주창하게 됐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죠.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를 하느냐? 왜일까요? 왜 에피쿠로스 아빠처럼 쾌락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뭐 실존주의처럼 이해를 하거나 왜 유물론처럼 이해를 하게 될까요? 왜? 그러니까 가장 그 근간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나 이해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세상의 전체적인 주관자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이 조율,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율이라는 노래 아시죠? 여기 가사가 뭐가 있죠? 잠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이 지금 문제가 있고 혼란스러운데 예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했던 일처럼 지금 세상도 다시 한 번 더 좀 좋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이게? 예,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잖아요. 타노스가 뭘 하죠? 예,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한 거예요 이거를? 기억은 안 나시죠? 예, 왜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타노스는 이걸 원했어요. 지금 절반 없애면 나머지 절반은 살 수 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절반을 없애면 나머지 절반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본인이 집행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의 섭리를 부정하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행자가 되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들이 어쨌든 외부에서부터 발현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때로는 에피쿠로스처럼, 때로는 실존주의처럼, 때로는 유물론처럼, 때로는 이런 방식의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작가들이 쓰게끔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뒤로 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창조에 맞닿은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 배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만들 거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섭리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마찬가지로 그 사랑에 맞닿아 있는 그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게 뭐냐면 마치 배의 키를 잡은 선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 선장은 어떤 존재예요? 그 배를 완전히 책임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의 말이 곧 생명이고 곧 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을 구원할 존재가 선장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엇가 된다? 모든 일의 최고 제1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 선택.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는 창조 때의 자유 의지를 상실했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자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 이제 목사님 지난주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뭐 한다고 했죠? 인간이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그렇죠? 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꾸준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져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우리의 자유 선택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장난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의 최고 제1의 원인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목사님 저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짜장 짬뽕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짜장 짬뽕을 선택하는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도 결국은 누가 선택하게끔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짜장 짬뽕을 선택하는 일이 비단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하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인 되시는 그런 원인으로서 본인이 이미 작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섭리를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과,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이 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중 예정과 예지 예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15조에서 다루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원인이 되시고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시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자, 너무 유명한 축구 감독이에요. 예.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포커스 1승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인생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차라리 독서를 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SNS에 자꾸만 선수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올려요. 그래서 막 문제가 되고 막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트위터보다는 차라리 책을 읽어라. 네, 라는 걸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SNS로 사실 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기능도 너무 많잖아요. 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SNS에는 항상 매일매일 이제 이 퍼거슨이 오늘도 1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걸 많이 보죠. 사실 일상적인 이야기는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쵸? 그냥 뭐 아침 밥 먹고 뭐 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잘 올라오지 않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어떻게 사는지 또 SNS에서 잘 볼 수 있고, 그쵸? 때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일들, 뭐 살인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뭐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또 너무 쉽게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NS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네. 끊임없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뭘 하냐면 상대적으로 나 스스로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사실은 자존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편합한 존재로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되시는 것들이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비단 성경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사실은 그걸 이해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질서와 이유, 목적, 필연성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운명적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밝히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운명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을 당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하는 일. 그쵸?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무엘상 15장 11절이나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을 짓고 나니까 얘네들이 다 죄를 짓네. 후회를 하셔서 뭘 하셨죠? 홍수를 내보내시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15장에 이제 사울이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진짜 하나님 후회를 하셨을까요? 자,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 후회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후회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간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수사적인 표현인 거예요. 수사적인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화를 내신다, 그렇죠?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진짜로는. 근데 우리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타내시는 걸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그게 비단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무섭고 우리 입장에서 무섭고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후회도 이런 의미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못됐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잘못됐 이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 섭리들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해 가셨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울을 치시고 다윗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유미자매님께서 이제 기도의 막바지에 해주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앞에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전에 한번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요만큼을 알 때와 이만큼을 알 때 내가 더 모르는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더 원이 커졌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아는 것 같은 그때에 나는 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광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우리는 내가 요만큼 할 때보다 이만큼 할 때 오히려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1.1획도 빠질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1원에 파생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에서 파생되는 제2원인과 제3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에 대한 선택은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제일 원인이 하나님의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끔 하게끔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심으로 알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아가게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제1 원인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이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셨던 모든 선택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예. 배운 대로 잘 살아야 된다. 예.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일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점을 보러 가겠어요? 왜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가겠어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머리카락 한 올도 빠지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웠던 그 우리의 믿음, 그쵸? 우리의 믿음이 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쵸? 그 믿음이 여기도 적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